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다윗의 통치 기간 바람잘날 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적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울에게서도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다윗과 그의 가문을 지키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상징적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며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 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11장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 기록으로 나타나게 되죠.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하며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포악했던 왕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셨죠. 이스라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 마음이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차갑게 식기도 하고 쉽게 실증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지하는 사람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지하는 그룹을 보면 사울 지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지지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윗을 지지했었습니다. 사울이 폐위됐기에 그들은 상처를 입고
다시 자기 가문에서 왕위를 이어받고자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죠. 자신의 이익, 가문의 영광보다 나라를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웁니다. 그 섭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럴 때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강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또 전쟁을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될 만한 자들의 부름에서 제외됐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집에 머물렀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하지만 왕의 기름 부음 언약이 다윗에게 내려졌죠.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길고도 긴 언약은 들려졌으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킵니다. 야곱에게도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언약의 효력인 것이죠. 신뢰하고 인내한 다윗은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떠나시지 않고 결국 이뤄내실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약속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